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환영하는 의미로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를 한번 크게 한번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수고했습니다. 이걸로 하시는구나. 네, 이거 안 하고. 됐어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그 1년 만이네요. 제가 작년 꼭 오늘입니다. 작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드리고 저 건너편 교육관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은퇴식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근데 다들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주시고 보내주신 거 기억합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훌딱 지나가 버렸네요. 저한테는 1년이 아니고 한 10년은 지난 것 같아요. 1년 동안인데 은퇴 목사가 되니까 참 많은 것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작년에 은퇴할 때를 생각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송구한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곧 70인데 이제 우리 교단은 70이 정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은퇴한 것입니다. 일찍 은퇴할 수밖에 없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 제 건강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모습 늘 콜록콜록 기침하던 모습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 집사람은 또 후종인대 고라증이라고는 아주 희귀 난치병이라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기침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굳건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도 실명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극복을 하고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불안전하게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이 정년 되기 전에 좀 떠났지만 우리 김원식 목사님께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때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웠거든요.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남았고, 저는 성공적으로 목회를 우리 김원식 목사님에게 인계인수해드렸고, 목사님은 훌륭하게 설교하고 훌륭하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생하는 김원식 목사님에서 경례의 박수. 자, 할렐루야. 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늦게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늦게 목사가 되고 늦게 교회를 개척하고 17년 바로 이 강단에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은퇴를 했는데 너무 쉬지를 못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은퇴하면은 무조건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회,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 빼놓고는 거의 빠진 적 없이 새벽 예배를 이제 인도했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너무 지쳐서 새벽 예배는 정말 쉬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도 참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바람에 참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은퇴할 때 계획한 대로 다시 이제 만화도 좀 그리고 소설도 쓰고 이제 문서선교도 하고 책도 내면서 계획했던 바를 이루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올해보다는 이제 좀 더 자주 이제 가끔씩 만나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은퇴하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목회를 은퇴하니까 제일 아쉬웠던 것, 그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오늘 놀랍게 우리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내년부터 2부로 하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짜고 한 것 아닙니다. 저 처음 알았어요.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새벽에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새벽 기도는 당분간 쉬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의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새벽이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시간만 되면 잠이 깨는 것입니다. 습관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하던 대로 계속하자고 이제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 주변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듣긴 했는데 정말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새벽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릴 장소를 찾는데, 교회를 찾는데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이제 우리 부부만 둘이 이제 거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집 가까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당 문은 열어놓고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과는 예전에 좀 알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에는 드리지 않지만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게 예배당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부부 두 사람만 새벽에 교회 나가서 둘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년 만에 우리 성도님 다시 만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것 축복입니다. 아무 때나 자유롭게 찾아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내 교회에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예배 자리, 여러분의 기도 자리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 기도 자리 허락하시고 성도님 교제 허락하신 것, 내 인생 둘도 없는 축복이었구나. 절절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나 할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만이 이제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데, 자, 어느 날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랑 이 단둘이 아무도 없는 빈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니, 찬송 소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 오묘한 찬양 소리였습니다. 많은 물소리가 쫙 찬양 소리 들리는데, 아니 새벽에 누가 찬양을 부르냐 눈을 떠보니까 제 앞에 이 위에서 빛이 쫙 비춰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었는데 꿈이 아니었어요. 빛이 쫙 비추고 있는데 저 위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어른어른 보여요. 하얀 옷이 어른어른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였습니다. 생생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 팔을 붙잡아 올리더라고요. 팔이 올라가면서 내 손을 누가 붙잡는데 이 감촉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꼭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물에 펑 젖은 스펀지 같은 것이 제 손을 막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푹신한 손이 내 손을 감잡고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찬양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데 지금도 그 찬양 소리가 귓전을 맴돌아요. 찬양 소리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빛이 쫙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다시 깜깜한 예배당이고 우리 집사람만 기도하고 있어요. 전등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온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새벽에 교회 나가서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할 적에 천사가 찾아와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적에 천사들이 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천사들이 찾아와 도왔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시간, 천사들이 우리들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코로나로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지만 이 자리가 꽉꽉 채워지고 빈 자리가 없어 입으로 나눠 예배를 드리고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다들 기억들 하시죠? 그때가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빈 자리가 없었어요. 꽉꽉 채워졌습니다. 늦게 오면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새벽 기도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따라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새벽 기도부터 찾아옵니다.
새벽 기도가 축복이에요. 새벽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복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처음 알았어요. 목사님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시고 새해부터 새벽에 교회 나와 힘쓰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도 찬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 신비로운 천사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육성으로 들었어요. 오늘도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46절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성탄절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은퇴 목사님들만 다니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은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저도 제 차례라서 지난주에 성탄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날 이제 우리 양주명성께서 설교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오늘 성경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납니다. 여기도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환한 빛 가운데 나타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본 것 같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를 만나는데 환한 빛이 비치입니다. 그것 또한 제가 새벽 기도 다니는 교회에서 비추었던 그 빛과 같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빛 가운데 나타나더니 마리아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지금도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을 한다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재앙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지만 그 누가 믿어주겠어요? 아무리 마리아가 아멘 믿습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할지라도 솔직히 마리아도 연약한 인간이고 나이 어린 소녀에 지나지 않은지라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나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내 약혼자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되나? 과연 이제부터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가 근심 걱정이 몰려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이러고 걱정하던 마리아가 오늘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막 찬양을 합니다. 뭐 속에서 샘솟듯 터져나오는 찬양을 부리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을 보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자,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50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 선포를 하는 찬양이에요. 이것은 사춘기 나이 어린 소녀의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걱정하고 두려던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까닭은 간단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근심 걱정하던 사람이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면 무능하던 사람이 갑자기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찬양이 터져나와요. 이 찬양에는 어둠의 권세를 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는 내 운명, 내 인생을 뒤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찬양을 부른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막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것, 찬양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새해부터는 그렇게 살고 싶다. 정말 새해부터는 뭔가 다르게 살고 싶다.
능력 있는 인생, 막 찬양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자, 이러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를 믿어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이 세 가지 말씀 간단하게 전해주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신약과 구약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들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신 약속들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두 가지만 해도 삶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예요. 성경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던 약속이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앞날에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지키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이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 지키세요. 이 약속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은 내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나이 75이 되도록 이 자식을 낳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아들 하나 낳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낳기를 원합니다.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이 있고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80이 넘고 90이 넘고 100살이 되도록 깜깜무소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나이 이제 99인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이냐? 내가 무슨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너 왜 포기하려고 하니?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약속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지금부터 그 10달 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우리 같은 믿겠어요? 100살이에요, 나이가.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드디어 아들을 주신대! 막 미쳐 펄펄 뛰었다는 거. 이게 믿는 겁니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100살 먹은 노인네가 아들을 낳겠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뭘 못하겠느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너 정말 의롭구나.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의롭다.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그 사막길, 광야길을 양떼 성연수 때 몰고 왔다 갔다 한 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어준 것, 그게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약속인데도 그 약속을 믿어준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기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제일 큰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아브라함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뭐 마리아가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는 막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다오. 나를 믿어다오.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나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여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구세주를 낳은 어머니로 세세문부터로 칭송을 받게 줄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에 항상 믿었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정해질 수 있었고, 그 조그만 사춘기 계집아이가 오늘날 온 인류에 추앙받는 성모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54절, 5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54절을 보시면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그리고 55절 보시면 우리 조상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게 바로 약속하신 것과 같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축복하시려고, 소망 주시려고 오셨구나 약속하면서 믿는다면 새해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운명도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다음에는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4절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신 증거가 바로 마리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선민, 즉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무서운 고난을 받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바빌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어 약속하십니다. 선지자가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메시아가 영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메시아, 저 구세주를 보내지 않으시냐?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영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실까?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이냐? 만약에 계신다면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모양이다. 우리도 솔직히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걸까?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가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이렇게 내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세주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잊지 않으신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 사건이 내가 바로 구세주를 잉태한 사건이다.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주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기다리게 하세요. 기다리게 하는 데도 다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금방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부러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자아를 깨트리고 내 교만을 깨트리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깨트리십니다. 에베소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게 하시느냐? 우리를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은 점점 변해갈 것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너희들은 점점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영광스럽게 세워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최종 목적입니다. 기다림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인내하려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참고 기다려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다. 그렇게 만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새해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20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려면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분도 아니세요.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올 한 해 내내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 항상 우리로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나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때가 차면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 때가 차면 너희들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믿어라.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때가 차면 너희들을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을 것이다. 때가 차면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구나.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54절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이 돕는다는 말이 영어로는 help지만요, 히브리 말로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손으로 딱 붙들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돕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쓰러져 있는 우리를 딱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진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걸음마 배울 적에 아장 걸어다가 꽈당 넘어지잖아요. 그 뒤에서 아빠가 지켜보겠다 얼른 달려서 두 손으로 딱 붙들어서 일으켜 세워집니다. 이게 돕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딱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가 나를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렁에 빠졌어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수렁에 빠져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 능력에서 딱 붙들어서 끌어올리십니다. 이 끌어올린다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시편에도 저가 넘어지되, 시편에 넘어진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저가 넘어지되, 우리들이 인생 살다가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가 넘어지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두 손으로 딱 붙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자기가 임신한 거 알고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웠습니다. 내가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게 된다니 어떻게 하나. 내 인생은 완전히 종쳤구나, 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우리 곁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면 기도 시간에 천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놀라운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것이다. 마리아가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에게 세세 무궁토로 찬송을 받는 성모가 되게 해주십니다. 2024년도엔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만약 이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게 믿어지면 내 상황이 어떻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고 일어서면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비록 은퇴했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시니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뒤에는, 고난 뒤에는 우리들이 지금 상상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고난이 바뀌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으면 올해의 고난이 내년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전화위복이 되는 전화위복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2024년을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룰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새해는 2024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새해는 다시 일어나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 인생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기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게끔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또 이제 은퇴하시고 정말 가실 곳이 없어서 새벽마다 전전긍긍하시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저희가 또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목사님 뭐 언제든지 오셔도 저희는 환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가 내년에는 자주 좀 뵙고 또 그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또 기도로 사모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우리 박찬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송년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시며 교통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미래와 범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